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또 저는 4개월 동안 잠시 또 사라지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서유정 전사님이 또 오픈워십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는 저는 아기 아버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생명 낳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죠? 네, 저는 참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었고, 또 대다수 다 좋았다 뭐 얘기하고, 남자 청년들은 여자 주인공이 예뻤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내용이 되게 알차고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낼 때마다 그게 어떤 신비적인 종교적 체험이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언약이고 관계고 사랑이었다라는 말씀으로 풀어내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오픈워십에서 나눴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선물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사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처음부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그 언약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은 관계와 사랑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떠났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르는 법전도 아니고 어떤 철학책도 아니고 종교서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고 편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후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결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언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계와 사랑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지난주 그 영화와 같이 그 언약이 담긴 약속의 잔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약속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제가 이제 오픈워십에서 계속 설교했던 내용을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절실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확증되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내 집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내가 가진 생명에 대한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바랬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가장 바랬던 구원, 근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나의 생명에 대한 가치에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날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었는가, 내가 따르던 생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살아난 아들의 생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가치가, 내 패러다임이 틀렸음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무슨 일을 이루시고 있는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사랑이라는 한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부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 리크리에이션 하겠다는 것,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예수 안에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천국, 이슬람 사원 같은 이 천국, 어떤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죽어서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현재적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엉뚱한 생명을 쫓던 것으로부터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새로운 것을 바라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제껏 쫓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이 유한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됨으로 인해서 나는 바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둥바둥 버티면서 사는 삶에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원, 그 소조는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이고 경험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이브, 구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가치들, 그 모든 생명 가치들에서 구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진리의 말씀, 약속 안으로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그 망가진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잠언은 말합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있는 사람,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새신자입니다. 생명에 대한 추구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사는 것이, 무엇이 생명이지? 이것이 내 안에서 질문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신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공부도 어지간히 그냥 할 만큼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원래 사실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도 평범하게 가고 그냥 남들 사는 인생 다 똑같이 사는 게 제 어린 시절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춘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16살 때입니다. 저는 요즘 되게 핫한 이슈죠.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좀 반 전체를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 등교하면 뺨부터 맞고 시작했고, 팔에는 늘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도 한번 부러졌었고, 하루는 문을 앞뒤로 다 잠가놓고 그 비비탄 총을 이렇게 쏘면서 도망 다니라고, 그래서 살아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총을 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래서 다 당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누가 욱해서 달려드는 거를 한번 보게 됐었는데 집단으로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저는 생각했죠. 그냥 1년만 버티자. 어차피 중학교 3학년이면 1년만 잘 버티면 조용히 지나갈 거, 굳이 내가 이렇게 일을 만드냐라는 생각으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버텨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아팠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방에 누워가지고 죽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삶이 너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대학을 가야 됐어요. 왜 대학을 가지? 난 교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 교사를 하지?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 안정적으로 편하고 살고 싶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게,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왜 안정적이고 편하고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에 보셨던 그 모습입니다. 똥싼 바지 입고 그 머리 이상하게 물들여가지고 자유로운 이 세상에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면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빠지게 된 것이 힙합 음악이었습니다. 그 저랑 가치관이 되게 딱 맞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한동안 유행했던 욜로라는 말도, 욜로족이라고 했던 말도 다 이 힙합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그냥 신명나게 한 번 놀다 죽어보자 라는 게 제 어떤 가치였습니다. 저는 되게 만족했었어요. 인생의 답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재밌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됐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어느 날 하루 질문하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우공비라고 초등학교 문제집 중에 하나에서 그 초등학교 국사 문제집이었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음악 CD가 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그 녹음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역사 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백제, 근초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뭐 이런 거를 한 8시간 동안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근초고왕 더 세게 해주세요 이러면 근초고왕! 라고 했다가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은 또 다시 하고, 그걸 이제 계속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 소위 요즘 말하는 현타라는 게 좀 왔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이거 시작했던가?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결국 돈 벌어야 되는구나, 결국 이 경쟁 구도 안에서 나는 또 못 빠져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삶이 즐거운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회의감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살지? 라는 이 질문.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나는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되지? 라는 질문들 각자 삶에서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제가 찾은 답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생명과 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제가 살아있으면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도, 혹은 내가 이 죽음은 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것도, 그 모든 상태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살아있다면 뭐하러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요? 오히려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내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어요. 나는 늘 최선을 쫓고 늘 좋은 것을 쫓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사는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화론은 제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세포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서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히 이 숨이 끊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며 사는 삶, 그 가인과 같은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 신체 기능이 멈춘 것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죽음이구나 라고 했을 때 저의 생명에 대한 기준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창조주가 되고 내가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이게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 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이구나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은 관계고 사랑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생은 내 그냥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 시간의 지속, 이 땅이 영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부가 관계하듯이 아는 것,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주신 영생, 이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둥바둥 살려고, 오늘 입에 풀칠하려고 사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관계할 때, 아는 것, 관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기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고 자기와 하나 되게 하러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바로 이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이 엄청난 약속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기쁨과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생판 모르는 남편이신 예수와 생판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 시아버지와 함께 그 천국에 산다면 애미야 국이 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얘 아가 말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이 관계가 없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도 기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삶의 진지한 질문과 회의를 가지고 그 앞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저 영생을 주십니다.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놓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둥바둥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거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의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 더 더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 인간이 살고 있는 죽음, 그 하나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죽음은 이 코끝의 죽음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 마음, 우리의 상태의 죽음,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죽음에 잃어버린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죽어있던 삶이 생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이 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이 사람은 그 부활로 바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절대 믿지 않았던 예수의 형제, 그 중에서도 야고보, 그 야고보는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순교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사도들, 또 부활을 목격한 그 500명 이상의 사람들, 거기서 탄생한 수많은 교회들, 그들은 모두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순교하였습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단한 사건을 만나도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의 신앙과 이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들 신앙 깊숙한 곳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죽음 같은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도 헛것이고, 그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신앙으로 살았는가가 궁금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로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서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소망을 끊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살고 그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 사건을 통해 목격하게 된 것은 보이는 세상 너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 그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는 죽음과 생명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에 국한되느냐, 혹은 보이는 것 너머의 생명을 보느냐, 이것은 그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에서 인간을 그들은 문화로 나눕니다. 그들은 세 종류의 문화로 인간을 나누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아랫단계 인프라컬처라고 하는 기초문화, 하위문화로 나눕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연과 환경입니다. 저게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위는 문화, 컬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 체계, 사회 구조, 어떤 경제 활동,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수프라컬처는 초문화 혹은 상위 문화라고 합니다. 이 법률, 윤리, 종교,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이상, 그것이 바로 수프라컬처, 초문화입니다. 이 보이는 것에 갇힌 소망, 부활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인프라컬처, 그 기초문화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목민들,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삶이 아니라 술록을 키우거나 양을 키우거나 하는 삶을 삽니다. 문화인류학에서 그들은 그 춥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과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게 된 것은 그 자연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선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자연과 환경이 됩니다. 이 춥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축을 키우고 또 계속 지역을 이동해서 다녀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그 기초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짓게 되는 것은 기초 문화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집을 최대한 간소화시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살아야 될 터전을 옮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유목민입니다. 그들의 윤리, 법률, 종교, 이것은 다 그들의 삶의 방식,
유목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술록을 믿는 종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이 삶의 방식이 거기에서 그 초문화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자연과 환경,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좀 우리의 삶에 대입해 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환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요즘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뭐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주식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요즘만큼 차곡차곡 돈 모으기 힘든 세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척박하고 추운 세상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냥 열심히 살아서는 뭔가 재산을 쌓을 수 없는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주식 공부하고 비트코인하고 복권 사고 투기하고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라이프 스타일, 다른 삶의 방식을 쫓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자연과 환경, 그 척박한 땅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돈 되는 것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내 소신, 내 가치관, 내 주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삶이고, 돈은 법이고, 돈은 종교고, 돈으로 마음을 사고 돈으로 사람을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은 돈 벌기 용이한 구조로 바뀌어요.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전에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부르던 것이 원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돈 벌기 쉬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의 권위를 돈에서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남편이고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무엇일까요?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규범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법이 된 것입니다. 윤리가 무엇인가요? 윤리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돈이 선하고 돈이 아름답고 돈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가 돈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내가 죽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던 그 신적 생명, 성령이 그 육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부어지게 된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이 교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실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그 죽어도 산다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새 소망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전혀 반대로 됩니다. 그들이 사는 기준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상위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저 환경과 자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올바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믿을 만한 건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초문화, 수프라컬처, 법, 윤리, 종교, 우리의 모든 추구가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문화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안정감, 자연 환경을 잘 꾸려서 내가 살기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저 기준이, 삶의 기준이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실제한다면 우리는 저 기초적인 문화, 자연과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건 남이 뭘 가졌건 세상이 살아남는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던 남의 집이 얼마나 크던 남이 무슨 일을 하던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게 진짜 내 생명이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거구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2달 뒤에 이제 아빠가 됩니다. 제 부코 저희 아기의 사진입니다. 저번 주인가 찍고 왔는데 하현주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 아기를 가진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먹기 싫어지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로 인해서 변화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단순히 어떤 먹기 싫은 것이 먹고 싶어지고 이런 변화만을 낳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지의 변화도 반드시 가져와요. 예를 들면 아기를 위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언제 병원을 가야 되고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또 그 생명의 작은 움직임을 보고 싶어요. 배를 손에 올려놓고 발로 차는 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아름다움을 포기하게 돼요. 이제 내 아름다움은 이전의 처녀 때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엄마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일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부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취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경이 온통 생명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고 있나? 내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 생명이 진짜 실제하나를 궁금해합니다. 또 생명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생명이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뭐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보게 됩니다. 생명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날 그 생명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생명이 진짜 태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무슨 모습일까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생명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알고 싶을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신경이 그 생명에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국 죽을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 예수가 심어준 그 생명,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부활 생명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생명을 얻었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헌 부대에 담기면 그 헌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새 포도주는 그 부대 안에 담겼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효될 것입니다. 부풀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점점 커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 부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부활 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되었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포도주가 발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고 그 소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활동이 감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새 부대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교한 모든 초대교회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몸입니다. 그 생명이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온전히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연약하지 않은 새로운 몸, 부활의 완전한 새로운 몸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완전하게 함께할 그날을 너무나도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그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완전한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떠나면 너희가 너무 슬퍼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지금은 너희한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는 마음과 이들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이들이 바랬던 신앙은 이 땅에 살든지 저 하늘에 가든지 연합하든지 그들이 원하던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관계하는 것, 이것을 원하면서 이 땅을 살고 저 하늘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초대교회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신앙과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생명과 죽음의 가치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명은 내 안에 심겨진 생명입니다. 이 죽은 육신 안에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죽음 안에 있고 이 죽은 육신은 오히려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안해요. 남들보다 부족하면 걱정됩니다. 내가 보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예수 하면서 살면은 망할까 봐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내 육신은 오히려 이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고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부활 생명을 너무 누리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는데 이 육신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연약함이 아니라 그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한 연합,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로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다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생명,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 헌신하기 불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불안한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이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제가 해줄 말은 그 죽음과 생명의 가치가 좀 바뀌고 거기서 좀 나와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게 그렇게 대단할 게 없습니다. 스스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나는 왜 공부하지? 대학 가려고. 왜 대학 가지?
선생님 되려고. 왜 선생님 되지?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려고.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있고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안정적임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평범하고 싶고 남들 다 하는 만큼은 그래도 이 땅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랑 초대교회 신앙은 달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아멘. 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이 땅을 무시하고 혹은 종교적 열심으로 살으란 말이 아닙니다. 위의 것, 올바른 기준을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늘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가치를 뒤바꿔 놓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그러진 세상,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어딘지를 압니다. 무엇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고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의 생명, 성령이 내 마음에 심기면, 내 마음에 오시면 그것을 방해하는 내 육신의 생명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돈만 쫓아가는 것, 그 환경과 자연에 지배되는 내 생명이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감추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드러나는 삶, 그 문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 생명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육신은 그 생명을 감춥니다. 내 생명이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날마다 죽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감추어져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물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을 온전히 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가는 길은 뭐야? 라는 것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라고 묻는 그 죽음을 살고 있는 그들한테 진짜 살아있는 게 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이거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이거야.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엔 무슨 다른 생명이 역동하고 움직이고 커지고 있음이 사람들한테 감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새 것, 새 몸을 입는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 그것을 위한 새로운 몸을 기대하고 그것이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이 성도의 기도고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생명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완전히 이루실 그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사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렀으면 좋겠지만 워낙 생소한 노래다 보니까 오늘 부르는 시간을 생략하고 다음에 이제 예일프레이즈나 또 오픈워십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옆에 계신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보네퍼는 20대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제 나이 때 이미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네퍼는 미국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당시 이제 히틀러가 총통의 자리에 오르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어떤 신학 교수의 직위 혹은 목사의 직위, 목회의 자리 이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인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나치주의 그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게 돼요. 돌아오면서 미국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미국에서 모든 목회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이 조국과 내 이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나눴을 때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반 히틀러 운동에 참여하고 그 암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모임도 있었어요. 순모임처럼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요. 예배 인도도 하고 글도 쓰고 합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암살단은 히틀러한테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수용소로 잡혀가게 돼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이 선포되기 3주 전 보네퍼 목사님은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제 약혼녀 마리아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중에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시가 긴데요. 제가 짧은 두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한 구원을 주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악의 상황과 악한 날들,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네폰 말합니다. 이미 예비한 구원을 주소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적인 기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히틀러 때와 같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가?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안전함이 무너져도 괜찮은가? 우리는 그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 그 부활이 나한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네퍼 마지막 말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모든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맡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지더라도, 그 상황과 자연은 아무리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얻어지는 평안,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이 좋아짐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을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이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상 편집도 하고 있죠.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이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이 결과물을 통해서 그냥 그 생명이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예일교회가 모두 그것을 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삶을 바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감추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내 마음과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가? 그 생명이 움직이고 역동하고 있는가를 보기 간절한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달간 됨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됨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심겼을 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감추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엇인가 다른 생명에 대해서 기대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줄 믿습니다.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와 함께할 그날을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자연 가운데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관계하고 기뻐하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생명으로 남들 다 사는 그런 뻔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죽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짜 생명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앞에 달려나갔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바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생명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 생명이 나의 실제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 기쁨을 맛보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